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함께 모였습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선포하셨던 그 말씀들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일에 동참하는 귀한 사역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에스겔은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있다. 예루살렘이 그 멸망할 그 시기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무너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구원이 있을 것을 선포하였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뭐라고 그랬었습니까? 에스겔서의 핵심적인 주제,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더럽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를 떠나가서 성소가 다 짓밟히고, 또 그 나라가 망하게 되고, 또 그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백성들을 포로 가운데서 돌아오게 하셔서 그 나라를 회복하시고, 또 그 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게 하신다. 이게 에스겔서의 큰 주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의 주제가 뭐냐라고 콕 찌르면은 성전, 새 성전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는 시온, 타락한 창기가 되었던 그 예루살렘, 시온이 이제 거룩한 성, 영광스러운 시온으로 회복되어지는 거, 그게 이제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자, 에스겔서는 핵심 주제가 뭐라고요? 성전, 새 성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 성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되고 새 성전, 새 성소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게 에스겔서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1장부터 32장까지가 이제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고 33장부터 48장까지 구원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는 크게 다시 두 가지가 있었죠. 1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 백성,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리고 1장부터 24장까지에서 저는 유다 심판 가운데서도 3장까지 에스겔의 소명, 그리고 4장부터 14장까지는 상징 행위 예언,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었던 15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풍류적인 예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이야기로 풀어서 의도적인 이야기를 구성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풍류적인 예언인데 그 풍류적인 예언에는 이제 크게 그 세 가지 불에 던질 땔감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또 아무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왜 그들이 심판을 받는가? 바로 그들이 음행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리고 그다음에 17장부터 1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바벨론을 들어서 그 백성을 심판하신다. 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 중에 이제 그 심포도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20장 1절부터 44절까지에서 그 이스라엘의 그 반역을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이스라엘의 반역이라고 하면은 저 애굽에서부터 또 광야 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범죄하였던 백성들이었다. 그런데 당대에 와서도 지금 에스겔이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 시대에도 그들이 그 조상들의 죄를 따라서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게 이제 20장 1절부터 44절까지 그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한 내용이었고, 다시 20장 45절부터 이제 24장까지 이제 거꾸로 이야기의 흐름이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20장 45절부터 22장까지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심판하신다.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또 23장에서는 음란한 두 자매, 그래서 그들의 범죄함을 고발하고
그리고 24장에서는 이제 불에 달군 가마, 하나님의 그 엄중하신 심판의 모습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0장 45절부터 이제 들어가 보시면요. 이제 야훼의 심판인데, 여기에서 20장 45절부터 21장까지는 특별히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은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에 초점을 맞춥니다. 심판의 도구 바벨론. 그리고 나서 이제 2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심판의 대상 예루살렘 초점을 맞추는데 먼저 심판의 도구 바벨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20장 45절 한번 보실까요? 20장 45절에. 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에 숲을 쳐서 예언하라. 그래서 어디를 향하여서 어디를 쳐서 예언하라 그래 있어요? 남쪽에 숲을 향해서. 그럼 남쪽의 숲이 어디일까? 이렇게 말하는데, 자, 그 내용은 이제 대상은 남쪽 숲. 내용은 47절에 중간에 보시면 내가 너의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이제 남쪽 숲을 향해서 다 태워버리십니다. 아직 그러니까 남쪽 숲이 어디인지는 아직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49절에 보시면은 49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9절에서 에스겔이 그 탄식을 하는데 그 탄식하는 내용이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야, 저 선지자는 자꾸 이렇게 뭐 알쏭달쏭 알 수도 없는 말만 해. 왜냐하면 남쪽 숲에 이제 하나님이 불을 붙이셔서 다 태워버리실 것이다라고 하면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린가? 그렇게 좀 비유가 또 말만 한다. 이렇게 지금 뭔가 좀 조롱하는 듯한 그런 말을 에스겔이 이제 자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설하는 말씀을 주시겠죠. 도대체 이 남쪽 숲을 향하여서 이제 불을 태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해서 이제 그 다음 장면이 이제 21장에서 바로 그 해설이 나옵니다. 해설이 나오는데 21장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그래서 성소를 향해 예언하라. 아까는 남쪽 숲을 향해 예언하라 그랬는데 성소를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예언하라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아까 그 남쪽 숲이 누구냐? 결국은 예루살렘이고 성소라는 겁니다. 왜 그럼 남쪽일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구분되어서 생각하면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로 5절에서는요. 무엇입니까? 3절 보실까요?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또 4절 중간에서도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칠 것이다. 또 5절에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 알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칼을 들어서 이제 심판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그랬더니 이제 6절로 7절에서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하라. 아까 에스겔이 탄식하기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비유하는 자다라고 보는데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탄식해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자, 7절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거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 재앙이 온다는 것 때문에 탄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하나님께서 칼을 빼신다고 그랬는데 그 칼이 도대체 뭐냐? 아직까지 알쏭달쏭한데 이제 그 다음에 21장 8절로 17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빼신 칼이 아주 날카롭게 빛이 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자면 뭐예요? 날선 검. 하나님의 날선 검이 나와서 이제 칠 준비를 하는데 거기 보니까 그 10절에서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도다. 그래서 내 아들의 규라고 하는 것은, 규는 보통 이제 왕의 지팡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왕, 그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왕이 모든 나라를 업신여긴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도구가 누구인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바벨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들어서 치시는데 그 내용이 이제 그 이하에서 쭉 나옵니다. 자, 12절, 13절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 애곡하라. 왜냐하면 백성들과 고관이 다 죽을 것이기 때문에. 14절로 15절에서 그 칼이 사람들을 다 죽인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을 다 죽이고, 그리고 16절, 17절에서 이것이 바로 야훼 심판의 도구인데, 아직까지도 지금 칼이라고만 나왔지 지금 누구인지는 정확히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21장 18절에 가시면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기를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해서 바벨론 왕의 칼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칼을 칼집에서 뽑아서 쓰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바벨론 왕을 들어서 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18절로 20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기를 이제 그린다. 그래서 길을 두 개를 그려놓는 거예요. 근데 저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이제 바벨론이 이제 나라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내려오잖아요. 근데 두 갈래로 쭉 가다가 이제 지도를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저 요단강 앞쪽으로 와가지고 요단강 동쪽으로 가면은 그 요단강 이제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이겠죠. 요단강 서쪽 지중해 쪽으로. 거기는 지금 이스라엘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는 누가 있어요? 암몬이 있단 말이죠. 암몬이. 그럼 이제 가다가 이 왕이 이제 점을 쳐보는 거예요. 그 성경의 내용을 보시면. 그래서 왕이 점을 치다가 보니까 어디로 가야 돼 이기겠느냐 해서 보니까 점괘가 어디로 나오냐? 이스라엘 쪽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 쳐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그 21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칼, 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한 칼. 그래서 예루살렘을 쳐서 다 이제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점괘를 쳐서 예루살렘을 가서 침략하는 것 같은데 이 모든 것을 다 지금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28절부터 32절에서는요, 그 칼에 망하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암몬 족속, 28절에.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이 되어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임의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나도다. 그래서 칼이 암몬도 칠 것이다. 여기 이제 그 암시가 나오는 건데 이제 바벨론 왕이 쭉 오다가 가서 이제 점괘를 치고 예루살렘을 가서 쳤어요. 예루살렘은 이제 망하잖아요. 그럼 암몬이 옆에서 보고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조롱하고 있었겠죠. 아이고 저것들 하고 속 시원하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참아보지 못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암몬도 치실 것이다. 근데 암몬은 그 중간에 보시면은요, 그 칼집을 넣어라. 30절에.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짐을 받은 것에 쭉 나오면서 칼집에 꼽아? 그럼 심판이 끝났나? 네, 끝난 게 아니고 뭐예요? 31절에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암몬을 하나님께서 칼로 치시고 불로 다 태워버리시겠다. 그래서 이제 암몬의 심판까지 하나님이 이제 암시하시면서 내용이 끝이 납니다. 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들어서 치시는구나. 바벨론이 와서 자기가 점괘를 치고 자기가
임의대로 그 길을 행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구나. 이 내용이 지금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이 마찬가지죠. 세상이 다 트럼프가 이렇게 하고 시진핑이 어떻게 하고 또 김정은이 막 어떻게 하고 다 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서부터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3장에 가시면은요. 22장까지 우리가 했고요. 아직 22장 안 들어갔군요. 22장 죄송합니다. 자, 22장에서는 22장에서는 이제 심판의 대상인 예루살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앞에서는 이제 심판의 도구인 바빌론, 그리고 22장에 가서는 심판의 대상인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22장 1절로 12절에 보니까 피 흘린 성읍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피 흘린 성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의 풀무불로 그들을 다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이들이 이 예루살렘이 죄를 짓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결국은 지도자들인 거죠. 선지자들, 제사장들, 고관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시겠다. 이런 논리적인 흐름입니다. 자, 22장 먼저 보시면은요. 22장에서는 1절로 5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임박한 심판의 선고가 나옵니다. 여러분 노트하고 조금 달라졌을 거예요. 내용 제가 수정을 했는데, 이제 1절로 2절에서는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너는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피 흘린 성읍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려면은 그들이 행하였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라. 그래서 그 가증한 일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시면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항상 보면은 이 두 가지가 짝을 이뤄서 나왔었죠, 지금까지. 자, 피를 흘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웃을 압제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갈취하여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죄. 이게 피 흘리는 죄예요.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 그들이 범죄하였던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뭐예요? 4절 중간에 보니까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날이 임박했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이 593년에 예언을 했는데 불과 5, 6년 만에, 4, 5년 만에 이제 그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 흘린 성읍, 또 우상 숭배하는 그 성읍에 심판이 임박하였다라는 것을 이제 선언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6절로 12절에서는 이제 그들의 죄가 무엇인가, 이 죄증이 나와요. 성 안에 불의함을 이야기하는데 6절로 7절에서는 이제 사회적인 범죄,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권세대로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부모를 업신여기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해하고 그런 약자들을 학대하는 그런 범죄.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종교적인 범죄. 8절로 9절에서는 이제 성물을 더럽히고 안식일을 더럽히는 종교적인 범죄. 그리고 10절로 11절에서는 근친상간이나 또 간음이나 온갖 갖가지 그런 성적인 범죄들에 대해서, 12절에서는 경제적인 범죄, 뇌물을 받고 또 고리 대금, 높은 이자를 또 받아내고 또 속임수를 쓰고 그런 경제적인 범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꼭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게 다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웃을 향하여서. 또 우리가 또 사회생활하면서 경제생활하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그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웃사랑의 실천의 근본에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으로는 성물과 안식일을 다 더럽히고, 또 사회적으로는, 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런 모든 불의한 죄들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죄들이 어디에 있냐? 그 가운데 있습니다. 성 안에 그 가운데 불의함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죄증을 다 지금 하나님께서 끄집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3절로 16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판하시는데 이제 그 13절에 보시면 좀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13절, 14절에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22장 13절에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우리가 보통 손뼉을 친다 하면 이제 잘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불의를 보고 손뼉을 쳤다는 것은 무슨 소리겠어요? 강 하고 내리치고 화를 내고. 그래서 너희 가운데 불의한 일을 보고 내가 이런 어떤 분노의 손뼉을 하나님이 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방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이방 가운데서 수치를 당할 것이다. 16절에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아까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4절로 5절에서 이방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했는데 이제 그들이 망하게 됨으로 무너짐으로 말미암아서 열방 중에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17절로 넘어가시면 이제 17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말씀하시기를 17절, 18절에 이스라엘이 내게 뭐가 되었다? 찌꺼기가 되었다. 쓰레기가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찌꺼기가 되었어요. 그럼 찌꺼기가 이게 금이나 은에 이렇게 찌꺼기들이 섞여 있으면 그것을 불에 달구어서 그 찌꺼기를 녹아내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모아서 이제 불에 태우시겠다. 그래서 풀무불에 태우시겠다. 그런데 풀무불에 다 모아가지고 태우시는데 그럼 그 풀무불이 어디냐? 자, 20절에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염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그러니까 풀무불 속에다가 다 금속들을 모아가지고 풀무불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태우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다 모아가지고 태우리라. 풀무불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이제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이제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불이 그들 가운데 나와서 그들을 다 태워버리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23절로 31절에서는 자, 24절에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라.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왜 이들이 이렇게 정결하지 못하게 되었을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지도자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지도자들에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시면 25절부터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이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선지자들이 해야 될 것은 바른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영혼들을 잡아먹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은 이제 구별되게 살아야 되고 또 성물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데 책임을 짓는데 이들은 그 성물을 자기들 임의대로 먹고 정해진 자리에서 또 거룩하게 다루지 않고 자기들 욕심만 채우면서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그 가운데 있는 고관들은 어때요? 27절, 28절에서 그 가운데 있는 고관들은 선지자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백성들을 갈취하고 29절, 30절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은 없는 사람들 것을 다 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31절에서
그들을 심판하시다. 진노의 불로 다 태워버리시겠다. 그들의 행위대로 다 갚으시겠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심판의 대상, 예루살렘, 피 흘린 성읍, 우상이 가득한 성읍, 그 안에 지도자들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고 자기들의 욕심만 채워가고 있는 이 부패한 이 도시,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다 쓸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2장까지 해서 하나님의 심판, 야훼의 심판이고